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찾아온 기적에 대해서 우리 볼 수가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된 그런 관련된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 중에서 엘리야가 딱 생각해내면 뭐가 떠오릅니까? 까마귀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어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던 사자가 떠오르고요. 베드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 밤 내가 나를 뭐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닭이 떠오르죠. 꼬끼요 하루 닭이죠. 괜히 했어요. 아론은 뭐가 떠오를까요? 아론은 뭘 만들어냈어요? 아론이 주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큰 물고기라고 말하는데 고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 이제 이렇게 배경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편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유독이 죄가 관영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니느웨라는 지역에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니느웨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다 라고 그 요나는 사명을 부여받아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지요. 근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서, 웬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김 목사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싸가지가 없이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그 버티는 이유가 뭘까? 못 가겠다라고 항거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라는 긴 역사를 이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우리나라가 빼앗겼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게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상당히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원수예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를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만은 원수의 적국인 그 나라에,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라는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야, 김 목사, 너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니면 너 중국에서 말씀을 전할래? 아니면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할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기 김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요즘 뭐 일본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중국, 일본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면 내가 갈 것 같아요? 일본?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 시간 많아요. 비도 많이 오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국 가라면은. 한국? 난 둘 다 안 가요. 야,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를, 적국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지금요. 다시스를 또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이 시퍼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이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한두 번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두 번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분을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여러분들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두 번 실수하고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핏값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누굴 내주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배를 향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도망가는 요나에게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그 배에 큰 광풍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 광풍이 오니까 배가 막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다 보니까 좌초 위기가 발생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분명히 이거는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이 배 안에 누군가 신에게 큰 죄를 범한 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린 투표를 하자. 그 범인을 잡아내자. 그렇게 해서 배 안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일제히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나가 뽑혀가지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어떻습니까? 바다에 빠뜨려 버리죠. 빠뜨려 버렸는데 요나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사람들로부터 바다에 던지자마자 무언가 큰 물고기가 준비돼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나를 딱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큰 물고기가 바로 뭐냐? 고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극박한 상황이 이루어졌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미 심장이 이미 멈췄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고래가 어떤 그런 소화력이 있습니까? 고래는요, 무엇을 먹든지 3시간 아니면 4시간에 소화가 다 돼버려요. 소화가 다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소화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버린다고 한다면, 요나가 덥석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요나도 마찬가지로 아마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바로 소화가 이미 뱃속에서 다 돼가지고 뼈까지 가루까지 다 이미 소화돼 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소화가 돼서 이미 흔적조차도 없어야 될 요나가 결국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도록 내버렸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볼 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아마 1분 안에 다 죽을 거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그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요나가 숨을 쉴 수 있을까? 그것도 뱃속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그를 삼켰지만 소화를 하지 않고 그를 살려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계속되는 소화의 어떤 일입니까? 소화의 액이 막 품어 나오죠. 액이 품어 나오고, 그리고 이 위는요, 물고기 큰 그 고래는 위는 막 움직여대지요. 그 안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상어 해골, 멸치 해골 뭐 등등 내장에 다 들어서 막 뭐 휘젓고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출렁출렁하는 그런 가운데 이 고래는 움직이잖아요. 그럼 막 출렁출렁하는 가운데 얼마나 멀미가 나겠습니까? 초죽음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한번 갔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멀미를 하지 않아요. 멀미 약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건방을 떨었는지, 다 뭐 멸미약을 드셔야 됩니다, 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 붙이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출렁하기 시작하면서 우와 울어 막 앞에서 넣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정을 조금이나 이 본문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나가 얼마나 고통 중에서 그냥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날 잡아잡수.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을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요나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결국은 3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드디어 입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 보십시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말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 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지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를 머리에 감쌌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히 회개로 변화지기 시작해요.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사명자로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다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로 점점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갑니다. 한참 회개하고 나니까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어떤 결과? 나는 뭐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드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참 회개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뭐로 고백되어 버립니까?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져 버리니까 결국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한 말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요나는 결국은 고래 뱃속에 회개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바뀌기 시작했고, 감사가 별로 제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딱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기적이 찾아왔느냐? 첫 번째는요,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이 요나는 무덤과 같은 이곳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 깜짝 놀 충격을 받았는데 서서히 회개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인가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제가 요즘은 이렇게 제가 얼굴이 좀 피부가 좀 좋아져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요즘은요,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자, 그런 가운데 요나는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다. 회개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여유가 찾아온다. 그래서 감사를 통한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뭐냐? 이 감사를 통해서 여유로운 그런 고백이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디를 보아도 물이에요. 영혼까지 물로, 이 한마디로 말 요나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바다의 풀이 자기 머리를 완전히 휘어 감을고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느긋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기면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에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마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그가 고백되는 여유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여유를 만들어낸 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늘 말로, 몸으로 배어있는 삶으로 여러분 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야,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법이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 악수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열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이 왔다가도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고백은 늘 여러분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이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는 지금 숨막히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이 고난 와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을 얻게 되고, 예수 믿어도 사고 만나고, 예수 믿어도 고통을 안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 잘 못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변화가 바로 뭐냐, 다른 차이점이 많으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신음소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시간과 허비하는 생활로 소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고난이 있다가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수능시험 못 본 그 자식을 향해서 처음엔 미흡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대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거기엔 또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고난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쥐 안에 쥐를 잡아가지고 독 안에 넣은 거예요. 독 안에 넣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독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런데 그 쥐가 18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빛만 안 들어왔지 그 안에는 산소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가운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18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산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쥐에게는 절망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찾았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 진가가,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9절에서 고백을 하죠. 자주 이 말씀을 읽지만은 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이때가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물고기 밖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고기 안에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고기 안에서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에요. 지금 죽음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건 결단과 결입니다. 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 주신 것도 여호와고, 그리고 나를 죽이시는 것도 여호와지만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서원과 약속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랬을 때 요나에게 세 번째 찾아온 기적은 기이한 기적이 찾아왔다. 기이한 기적. 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살려놨어요. 물고기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입에서 감사한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자마자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자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내주신 소원을 이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소원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를 토하니라. 자, 잘 보십시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습니까? 누가 토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토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육지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감사하니까, 새로운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를 육지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서 토해버렸어요. 이건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이 휘발유처럼 휘발유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기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거대한 기계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처녀총각이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증오하고 막 세상 한탄하고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싶죠. 내가 저 사람 살려내야지. 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내가 살려내야지 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돈이 있으면 누구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그 먹을 걸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목사는 저렇고 저렇고 목사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뭐 등등 왜 교회는 왜 이래 저래 왜 저래 뭐 등등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까?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까? 함께 놀고 싶습니까? 놀아봐. 기적이 일어나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 부정적인 기적, 죽음의 기적이에요. 나의 육체도 나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에모토 마라스라는 사람이 이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물을 한 컵에다가 물을 담아. 그리고 담아놓고 조용히 말했대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물이 이 세포들이 육각형으로 모여지면서 부드러운 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너는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계속 했더니 그 물의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물이 전부 다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몸에는 70% 내지 75%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말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무칠 때 어떠니까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가 육각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불행과 불만과 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늘 원망하게 되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게 되면 그 피가 어떻게 되냐? 그 피가 육각형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에게 병을 유발시키는 일이 발생된다. 이걸 다시 말한다면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늘 고백할 때도 너 고맙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그 영혼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언어의 무게감을 따져보십시다. 2019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19년 동안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안 했어요?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신년 예배 때 이럴 첫째 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내가 1년 동안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입에서 툭툭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한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게 나와요. 예?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왜 그 원인이 뭘까? 예? 내가 왜 이렇게 돌변해졌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실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회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바로 이거는, 불평은 우리를 쏘는 독소 같은 거예요. 빠져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이제 12월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인생의 겨울이 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데, 너 어떻게 살고 왔느냐 할 때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돼야지. 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하는 언어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9년 이상, 평균 수명이 9년 이상 더 산대.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 뭘 말하냐면, 거기에서 뭐의 차이예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절을 맞습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전환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아 비극적인 상황에도 요나처럼 감사했을 때 그 감사하는 자에게 세 가지가 찾아오는데, 세 가지가 방문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유라는 기적이 찾아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새 출발의 기적이 찾아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로잡힘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2019년뿐만 2020년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삶을 통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데오도로 F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물고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통해 요나는 고난이 왔지만,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다. 신학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폭발하는 놀라운 화약고와 같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희는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열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니라. 이거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글이 있길래 제가 퍼왔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들은 거, 이 6가지를 제가 내용을 퍼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미덕이며 모든 덕의 어버이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조미료입니다. 감사는 과거로 주어진 덕행이기라기보다는 미래에 풍요롭게 하는 덕행입니다.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는 과거에 주어진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덕행이다. 여러분,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감사이다. 고난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 감사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은 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정말 어떤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암으로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책이 쓰여지게 되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등장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책을 읽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과 함께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멀리 떠났던 탕자들이 그 길길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겨졌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에 까닭에, 그 감사의 씨앗이 뿌려진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책들이 막 재판이 찍어 나오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 속에 통과한 사람의 감사가 고귀한 감사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우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찾아온다고? 첫 번째 뭐가 찾아온다고요? 여유가 찾아온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기이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감동시킨다고요? 감사로 감동시킨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